우리나라 그 고전 동화의 혹부리 영감이라고 하는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어떤 혹을 가진 영감이 이제 도깨비를 만나서 그 자기 혹은 떼고 돈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을 듣고는 이 사람이 자기도 혹을 떼고 싶어서 이제 똑같은 그러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도깨비한테 갔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여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보면 나쁜 사람, 심성이 나쁜 사람이 이제 꾀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혹을 자꾸 떼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에게 혹이 붙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매우 경계하며 견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들었던 예언,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 다윗을 가리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계략들을 다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계략을 살펴보면요, 이 사울이 차마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는 내 딸과 결혼을 해라, 내 사위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부하를 사위로 삼는 것은 이제 그 부하가 너무 유능하고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완전히 내 사람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목적은 좀 다르죠.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려고 말할 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은 참 좋아 보입니다. 참 좋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이제 싸움에 나가라는 거죠. 근데 계속 싸움에 나가면 이게 사실 아무리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그 전쟁터에서 죽음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죽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계속 나가서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얼른 다윗이 죽어버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자기 사위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자기는 비천한 출신이고 또 그리고 자기 집안도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작은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또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이것을 좋게 여겨요. 이유가 뭐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계획, 이전에 세웠던 그 계획을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그 미갈의 상황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의 상황. 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죠. 정상적인 아버지면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딸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지 못하게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뭐 별다른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메랍도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작은 딸을 과부로 만들고 슬픔에 크게 빠지게 하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그 모습 정말 너무한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 딸이 불행에 빠지는 그런 결말을 좋게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려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23절을 보면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에 대해서 나름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포피는 남자 한 명당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울의 계략이 숨어 있죠. 다윗이 포피를 얻기 위해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이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싸움을 벌여야 하고 그 큰 싸움 속에서 또 죽을 확률이 올라가고 그 죽을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지혜를 다 동원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또 그 신하들이 힘을 보태서 한 개인을 죽이려고 하니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아무래도 살아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근데 다윗은 그러면 이 계략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요구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 근데 다만 다윗이 가져온 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무려 200개예요. 사울은 다윗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사울의 계략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악한 그런 계략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략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로 사울의 악한 계략을 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계획을 도리어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천부장을 삼고 자꾸 전장터로 내보내죠. 그런데 다윗은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의 아이콘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따르는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들도 그는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왕을 떠나 천부장을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더 귀하게 되었고 온 백성이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되는 거죠. 사울은 이제 다윗을 고립시켜서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한 계략을 오히려 뛰어넘는 그 섭리로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하시는 등 차기 왕으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 여러 계략을 세워봤자 그들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략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은 분명한 악행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그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도리어 가뭄에서 야곱의 가족이 식량을 얻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래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의 행위는 분명히 악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인들을 막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못 박는 유대인들의 악행을 이용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간구하며 인내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